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침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침의 기도입니다. 아침, 좋은 단어일까요? 안 좋은 단어일까요? 좋은 단어죠. 아침은 좋은 단어입니다. 아침은 회복과 응답을 의미합니다. 회복과 응답.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런 시편 92편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아침은 회복 응답입니다. 그럼 밤은 뭘까요? 밤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과 아픔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고통스럽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철야 기도 때문입니다. 철야, 그죠? 밤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그냥 그 고통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승화시켰어요. 기도로요. 그러면 간이 아프도록, 간이 저리도록, 간이 끊어질 만큼 아픔 속에 있었지만 밤새 주님을 찾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태양이 쫙 돌아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죠. 회복을 경험하죠. 아무것도 없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이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응답이 온다는 거죠.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응답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뭐라고요? 뭐와 뭐라고요? 회복과 응답. 기억하세요. 아침은 회복과 응답이다. 혹시나 여러분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오늘도 회복하신 하나님이구나,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답의 기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갖고 가야 되냐,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시면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면의. 여기 지금 다윗은 잘 보세요. 1절을 다시 볼게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뭐를 해야 되라고요? 심정을요.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심정을 깊은 곳에서 토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계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은 곳에 내 정말 아픔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거든요.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죄악의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깊은 곳 알고 계시죠?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토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되어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항상 덧붙이는 말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 친한 사이잖아요.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왕.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바꾸실 수 있는 분, 내 고통을 아시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우리 의의 하나님 배웠죠?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 무조건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시면의 기도로 바꿉시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른 것들은 다 덮어둔 채 이상한 것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친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뭔가 거리가 있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무슨 계약 관계 같아요. 보면 기도가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기도가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해요. 뭔가 들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뭐 계약서 쓰듯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깊은 곳에 하나님 저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확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악을 부러워하게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보다 세상에 나아가는 그 삶이 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들이 잘 나가는 삶이 부럽고 그들의 당당함이 부러워져요. 절대 그렇지 않길 바라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끝나는 건데 다윗은 그것을 확신해요. 항상. 자, 보세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정확하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 때에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전쟁선이 분명해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괜히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괜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 감당하다가 내가 왜 주를 믿게 되어서 이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졌을까? 이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래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 멋대로 판단하거든요. 하는 짓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피 흘리기를 즐겨요.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면 남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가족이든 누구든 헤아리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요, 원래. 자기 편하겠다고 자기 욕구대로 살려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거든요.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봅시다.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내가 저 영혼에게 피를 흘렸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가 된다. 남을 계속 속이고 포장하고 계속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비밀이 많죠.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비밀이 많습니다.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신실함이 없다. 마음 가운데 확신도 없고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무슨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포장된 말.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입만 열면 죽음의 언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 언어로 이게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딱 알죠. 이 사람이 뭔가를 속이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언어가 벌써 달라요. 예수가 안에 진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를 조금만 충만히 합시다. 그래서 내 입에서 죽음의 언어, 쓸데없는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목구멍에서 이 무덤 같은 죽음의 영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며. 하나님을 배역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특징이죠. 대신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어떤 게 의인이냐는 거죠. 일단 의인이 뭐냐? 7절에 나와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다윗은요, 항상 뭘 사모하는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입어서 살려고 하는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자기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시인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정면으로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흔들리는 영혼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로 입김 같은 존재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 제발 그걸 항상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기가 나한테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날아가는 먼지이다. 흙으로 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흔들리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또다시 내가 사랑이 식어져서 가족을 볼 때든 누구 동료를 볼 때든 누구를 볼 때든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고 흠을 보게 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주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도와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리이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고 누가 봤을 때 뭔가 굉장히 경건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얘기합니다. 11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별표 좀 해놓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다 박스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저 아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도망치는 정말 아주 바닥치는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한테 우리가 쫓기는 인생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부족하지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방패 나오네요. 그죠? 주는 나의 방패. 랩하고 계시나요?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 내 인생은 흔들려도 이런 방패에 대한 얘기 드렸어요. 지난번에 시편 91편 하면서 방패는 어떻게 사용하냐? 그 방패가 변하지 않는다. 이 보호막이 나를 정말 보호할 것이다라고 할 때 방패를 든다고 했어요. 맞죠?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시죠? 내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패를 들면 보호가 된다는 거죠.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방패를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만큼 생수의 강을 누군가에게 전할 만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전할 만큼 오늘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아침을 주셨는데 오늘도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 응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깊은 곳에서 내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 부족함을 다 시인하고 바리새인같이 거룩한 척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정말 주님 제가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심연 깊은 곳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인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청년 목장은 오늘 소풍 가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제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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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